제목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과학주의와 복음. 오늘 가족의 초청으로, 우리 지인의 초청으로 함께 이 자리에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VIP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해서 함께 믿음의 길을 걷고 싶은 가족의 애끓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왕 이 자리에 귀한 발걸음 하셨으니까 그냥 시간 때운다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을 열고 오늘 말씀을 함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요 몇 달 전부터 이 귀한 분들 모셔놓고 무슨 설교 해야 되나 고민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요즘 소화도 잘 안 되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머리 식힐 때 보는 어떤 드라마에 경기도 지역의 어느 교회에 큰 플랜카드로 전도를 하는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오늘 당신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VIP들에게 이 말씀이 VIP들의 것이 되어지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좋은 일이라는 게 세상이 말하는 좋은 일과 성경이 말하는 좋은 일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이런 고민을 하는 중에 문득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저희 교회도 자주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하시는데 자기는 도저히 하나님이 안 믿긴다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교인의 남편이 계셨어요. 그분이 예수를 못 믿는 이유, 하나님을 못 믿는 이유는 창세기 1장 1절이 안 믿어진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이 안 믿어져 가지고 자기는 예수를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창조론을 믿는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창조론은 비과학적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과학적이라 할 때는 반복해서 그 현상을 증명해낼 수 있는 것을 과학적이다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창조론은 비과학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창조론과 반대되는 진화론은 과학적이라서 과학책에 실리고 많은 믿지 않는 분들이 믿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님을 제가 열심히 책을 읽고 자료를 찾는 중에 미국의 닉슨 대통령의 최측근 참모였던 찰스 콜슨이라는 분의 변증학에 대해서 말하는 책 가운데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과학주의가 무엇이며 과학주의가 어떤 맹점이 있는가라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분이 말하는 이 과학주의는 세 가지로 설명이 되는데요. 순환론, 우연론, 돌연변이론. 이 이면에 진화론이 과학적이다라는 주장이 숨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문제는 제가 학교 다닐 때요. 과학을 참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학을 제가 잘 설명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신경을 바짝 써서 무슨 말인가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이 순환론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쉽게 이 우주가 그 시작이 없고 우연히 생겼다는 거죠. 저절로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주장이 이 순환론의 핵심 이론입니다. 이게 과연 과학적일까? 과학적이다라고 말할 때는 다른 과학 이론을 가지고도 이 과학 이론이 설명이 되고 증명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아님을 찰스 콜슨은 제2역학 법칙이라는 아주 보편적인 이론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이 엔트로피 법칙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법칙이 뭐냐 하면 에너지와 물질은 한 방향으로만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방향이요? 질서가 있는 방향에서 무질서한 방향, 값어치가 있는 상태에서 무가치한 상태, 즉 좋은 것에서 나빠지는 것으로 이 질서는 흐르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우주가 이 팽창과 파괴로 말미암아 선한 것에서, 좋은 것에서 점점 더 붕괴되어져 가는 것처럼 말이죠. 이 말은 마치 제가 지금 시계를 차고 있는데 시계 테이프를 끝까지 감았다가 점점 시계 테이프가 풀리면서 멈추게 되어지는 과정을 이 엔트로피 법칙, 연력학 제2 법칙이 과학적이라고 증명을 한 겁니다. 그러면 시작이 있었다는 거죠. 완전히 테이프가 감겨져 있을 때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순환론은 시작이 없었다라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이 보편적인 엔트로피 법칙, 연력학 제2 법칙에서 이 순환론은 비과학적이라는 겁니다. 그럼 연력학 제1법칙은 뭐냐? 어떤 형태의 에너지가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바뀔 수는 있지만 그 에너지가 스스로 생성되거나 소멸되지 않는다라는 이론이라는 거예요. 우연히 뭔가가 생길 수 없다라는 거죠. 이 연력학 제1법칙으로도 이 순환론은 과학적이지 않고 비과학적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대표적인 것이 빅뱅 이론이라는 거죠. 우주가 한 번의 큰 폭발로 인해 지금 같은 질서 있는 우주와 지구와 생명체가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이론입니다. 이 대표적인 학자가 스티브 호킹이라는 이 휠체어에 앉아서 이러고 있는 분이 있죠. 이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초기에, 즉 이 우주가 탄생하기도 전인 가장 가상적인 시간 속에 우주가 존재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뭔가 우연히 어쩌다 보니 이 우주 만물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전혀 과학적이지 않죠. 시작을 부인하고 있는 이 순환론은 전혀 과학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반대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1장 1절 2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이것 또한 과학적이지는 않습니다. 왜요? 다시 반복해 증명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둘 다 진화론도 그렇고 창조론도 그렇고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는 이 이론 앞에서 여러분은
뭔가는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이 우주가 우연히 존재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만드셨든지 둘 중에 하나는 선택을 해야 돼요.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진짜 내가 큰맘 먹고 교회 왔는데 이 머리 복잡하게 뭐니 막 못 알아듣는 얘기를 하나 이러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립니다. 이 과학주의가 말하는 순환론은 이런 말입니다. 우주는 그 시작이 없으며 저절로 존재하게 되었다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 주장은 연력학 제2법칙이라는 보편적 과학 법칙으로 물질은 질서의 상태에서 무질서의 상태로 변화된다는 이 과학 자체의 주장에 역행한다는 거죠. 이 주장은 시작이 있다라고 말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연력학 1법칙이 주장하는 어떤 에너지가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바뀔 수는 있지만 스스로 우연히 생성되거나 우연히 소멸되지 않는다라는 주장에도 반하는 비과학적인 주장이라는 한계가 이 과학주의가 말하는 순환론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찰스 콜슨이 이 과학주의의 핵심과 그 한계를 주장하는 이론이 우연론이라는 이론입니다. 이 우연론의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지구가 아주 우연히 현재와 같은 적절한 크기로 조절되었고 지구와 태양의 거리도 우연히 이 정도가 되었고 지구에 우연히 생명이 발생했고 무차별적인 돌연변이와 자연도태로 말미암아 우연히 지금과 같은 지구 생태계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상식적으로 알잖아요. 지금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가 지금보다 몇 킬로만 가까웠어도 우리는 다 죽어버립니다. 지금보다 몇 킬로만 멀어도 우리는 다 얼어 죽습니다. 그 놀라운 거리가 우연히 만들어졌다는 거죠. 이 주장은 제가 지금 저희 아내가 사준 세이코 시계를 차고 있는데요. 이 같은 시계가 바닷가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 시계를 보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18세기 영국의 신학자 윌리엄 페일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 시계는 바다의 속에 있는 철분이 가라앉았다가 우연히 저절로 뭉쳐져서 철판이 되고 우연히 바람과 파도의 풍화작용에 의해서 철판이 잘게 이 시계 모양으로 잘려지고 멍게가 뜯어먹는 바람에 우연히 나사가 만들어지고 또 유리도 바닷속에 알 수 없는 어떤 성분들의 화학작용에 의해서 우연히 만들어졌다가 우연히 저절로 이렇게 끼어지고 어찌됐든 아무튼 결정적으로 바람과 파도가 이 시계를 만들었구나라고 주장하는 것이 이 과학주의요, 과학주의 이면의 진화론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 시계를 누군가 탁월한 기술자가 만들었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어떤 주장이 타당해 보이시나요? 저도 아직 가보지는 못했는데 미국의 사우스다코다 주의 러시모어 산이라는 곳에 가면 이런 조각상이 있습니다. 미국의 4명의 대통령 조지 워싱턴, 토마스 제퍼슨, 프랭클린 루즈벨트 그리고 에이브람 링컨이 저들인데요. 이 우연론의 주장에 의하면 바람과 비와 눈과 침식에 의해서 저 조각상이 우연히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의 주장은 무엇입니까?
어떤 탁월한 조각가가 저 조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진화론과 창조론, 어떤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여겨지십니까? 이 우연론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연론은 지구는 아주 우연히 현재와 같은 적절한 크기로 조절되었고, 지구와 태양의 거리도 우연히 이 정도가 되었으며, 지구에 우연히 생명이 탄생되었고, 무차별적인 돌연변이와 자연도태로 말미암아 우연히 지금과 같은 지구 생태계가 이루어졌다라는 주장으로서, 이는 마치 미국 사우스다코타주의 러시모어 산의 4명의 미국 대통령 얼굴 조각이 바람과 비와 눈의 침식과 풍화작용으로 우연히 만들어졌다라고 주장하는 것보다 더 비과학적인 주장인데, 그 주장을 진화론이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과학주의의 핵심과 그 한계를 이 찰스 콜슨은 돌연변이론으로 설명을 합니다. 돌연변이론이 뭐냐? 이 지라놀의 핵심 이론이죠. 단백질에서 돌연변이가 나와서 인간이 되었다는 거죠. 종들이, 어떤 여러 가지 종들이 여러 가지 형태의 교배를 통해서 돌연변이가 생긴 거예요. 그로 인해 인류까지 진화되었다라는 주장인데요. 이 주장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가 하면, 생명체는 모두가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이 유전자 자체는 일정한 형질을 발휘할 뿐이고, 거기서 아무리 그 유전자를 교배해도 어떤 형태의 돌연변이가 나와도 그 유전자 형질 가운데서만 나오지, 이 형질을 깨고 단백질에서 인간으로, 원숭이에서 인간으로 새로운 것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이 과학적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 돌연변이론이 비과학적이라는 거죠. 실제로 생물학자들이 교배를 해서 다른 종끼리 교배를 하면 결국 그 종이 불임의 상태로 죽어버리는 것을 발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쥐하고 사슴하고 교배를 한다고 치더라도 거기에 날개 달린 새가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돼지끼리 아무리 교배를 해도 그 돼지가 사슴이 되어질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주장 가운데 아주 재미난 이론이 있는데요. 이 1800년도에 이 사탕수수를 여러 종끼리 교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교차 교배를 통해서 이 원래 6%였던 이 사탕수수의 당도를 75년 동안 교배를 해서 우월종끼리 교배를 해서 실제로 이 사탕수수 농도가 17%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진화론을 뒷받침하는 이론이라는 거죠. 이 봐라, 이 교배를 통해서 이렇게 우월한 종이 나올 수 있지 않느냐, 그로 말미암아 단백질에서 인간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이론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이 이론을 사용합니다. 돌연변이론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50년 동안 노력을 했습니다. 이 사탕수수의 당분 농도를 99%까지 올릴 수 있다라고. 그런데 여전히 지금도 사탕수수의 가장 좋은 종의 농도는, 이 당분 농도는 17%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사탕수수 안에, 그 유전자 안에 허락하신 당분의 최대 농도가 17%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이 진화론을 과학이라고 믿는다면, 그건
인간의 존엄에 대해서 오히려 멸시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단백질에서 내가 되었어요. 그럼 나는 단백질 같은 존재죠. 원숭이에서 내가 됐어요. 그럼 나는 원숭이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인간의 존엄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존엄에 대해서 성경은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사람은 무언가를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지 않고 기독교를 믿지 않는다면 뭔가 다른 걸 믿고 계신 겁니다. 아무것도 믿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아무것도 믿지 않는 걸 믿고 계신 겁니다. 무엇을 믿으시겠습니까? 이 세상 과학이 말하는, 그래서 과학책에 실리는, 그러나 전혀 비과학적인, 과학 스스로도 그것을 비과학이라고 말하는 진화론을 믿으시겠습니까? 증명할 수는 없지만,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지만 인간의 존엄을 말하는 창조론을 믿으시겠습니까? 선택하셔야 합니다. 아무것도 믿지 않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창조론을 믿지 않는다면 지금 이 땅의 과학이 주장하는 진화론을 믿고 계신 겁니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믿음은 아브라함 때부터 전해졌다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을 하죠. 이 아브라함은 근데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5장 5절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 말을 제가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천지 창조한 거 기억하지? 지금 하나님이 경상도 버전으로 말하고 계신 겁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던 넷째 날에 내가 해와 달과 별 만들었던 거 알지? 근데 별이라는 게 처음부터 이 땅에 있었던 게 아니고 무슨 큰 폭발로 그냥 우연히 생긴 게 아니고 내가 지었잖아. 처음에는 별 없었어. 근데 봐라, 하늘 봐라. 셀 수도 없는 많은 별들이 지금 반짝거리고 있지 않냐. 그런데 내가 누구냐? 저 별을 지은 여호와야. 그런데 내가 네 작은 문제 하나 해결해 주지 못하겠냐? 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고민 많지? 걱정 많지? 삶이 참 힘들지? 애가 없어서 걱정이 얼마나 많니? 아브라함에게 말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네 걱정도 안다. 네 염려도 안다. 근데 내가 누구냐? 천지 만물의 창조자 아니냐? 나는 돌보는 하나님이며 능력이 없어서 돌보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천지 만물,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속으로 내가 어떻게 믿어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건 아브라함도 그렇게 반문했습니다.
이어지는 본문 창세기 15장 8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뭐 믿고 내가 당신 말 믿어요?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본문 가운데 하나님이 너 나랑 계약 한번 해볼래?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의 계약은요, 짐승의 배를 가릅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 갑과 을이 그 짐승의 배를 통과합니다. 그리고는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쪽이 이 짐승의 배가 갈려지는 것처럼 갈리워져 죽으리라 라는 살벌한 약속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하십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이 짐승의 배 사이로 지나가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15장 이어지는 17절 말씀입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때 아브라함은 뭐하고 있었느냐면 그냥 자고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만 이 짐승 사이를 지났을까요?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스스로 지켜낼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 스스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낼 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아브라함에게 지나가라 억지로 등 떠밀지 아니하시고 자기 홀로 지나가셔서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셔서 오늘도 수십억의 인구가 세계 만방곡곡에서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고 있는 별과 같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땅에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홀로 말이죠. 어떻게 해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짐승 같은 삶을 사는 이기적인 삶을 사는 인간의 밥이 되어 주시기 위해 인간의 짐승 같은 인간을 대신하여 짐승의 밥통에 말여물통에 가장 인간의 어린 약한 어린 아이로 누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지는 자존심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내 소원의 문제를 우리는 늘 넘어지지만 우리 대신 사단에게 그 시험을 이겨주십니다. 그리고 인간의 대표자인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심으로 내가 진 우리 인류가 진 모든 죄를 자기가 진 것처럼 그 죄를 전가 받으십니다. 그리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 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죄의 심판을 내가 받아야 될 그 심판을 예수께서 대신 받아 주십니다. 여기서 끝이 났다면 우린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죽음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를 자기 죄 때문에 죽은 자라 아니하고 내 죄 때문에 죽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구원의 소망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부활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라는 이방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쓰는 편지 속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대로 띄워놔 주시고요. 여러분, 이건 편지입니다. 이 말은 성경이 되기 전에 그저 바울이라는 사람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건 누구나 읽을 수 있는 편지였습니다. 이 편지가 그들에게 전달될 때 이 편지 속에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을 동시에 본 500여 형제가 있었는데, 이들 대다수가 지금도 그때 당시에도 이 편지를 쓸 당시에도 살아 있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죽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편지가 거짓이라면 이 500명이 동시에 봤다라는 이 거짓은 금방 들통이 났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실존 인물인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마십시오.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이 실존 인물인 것을 우리가 역사책을 통해서 의심하지 않듯이 세계 모든 역사학자는 예수라는 실존 인물이 이 땅에 존재했다는 것에 대해서 공격하지 않습니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신자가 아니더라도 그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부활에 대해서는 이 500의 형제가 동시에 봤다는 이 부활에 대해서는 그것이 만약 거짓이었다면 그 500명이 살아있는 그때에 이 편지를 바울이 쓸 수 있었겠느냐 말이에요. 그때가 어떤 시대인데요? 이 기독교는 조그마한 이단이었어요. 그런데 유대교는 그 나라 전체가 믿고 있는 종교였습니다. 힘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유대교 지도자들은 할 수만 있으면 이 기독교와 복음의 거짓이라고 박살을 내려고 하던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 시대 속에서 바울이 이 편지를 썼다라는 것은 이것이 사실이 아니면 금방 드러나고 금방 그 복음은 거짓임이 판명났을 겁니다. 마치 제가 앞서 설명드린 이 찰스 콜슨이라는 이 사람은 이 닉슨 대통령의 최측근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닉슨 대통령이 왜 사퇴를 했습니까? 그 유명한 워러게이트 사건을 통해 사퇴를 했죠. 이 워러게이트라는 말이 왜 생겼냐 하면 그 당시에 베트남전을 반대하던 민주당이 그걸 계속 괴롭히니까 민주당 선거 사무실을 도청하고 거기에 불법 침입을 한 그 사건이 드러난 거예요. 근데 그들은 공화당은 그때 집권당이었기 때문에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은폐하려고 그들이 가진 모든 권력을 다 써서 그 사실이 드러나지 않으려고 힘을 썼습니다. 그런데 테이프 하나에 그 사실임이 드러나 버렸고 탄핵될 것을 뻔히 탄핵될 걸 알았기 때문에 닉슨 대통령은 사퇴해 버렸죠.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그들의 권력을 가지고 지키려고 했던 그 비밀이 왜 지켜지지 않았습니까? 증인들을 매수하고 입 맞추고 그 고급 인력들이 머리 좋은 사람들이 다 짜고 그래서 말 맞추었는데도 왜 그것이 지켜지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지키려고 했던 것은 거짓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유대교라는 큰 권력이 없애려고 했던 복음, 없애려고 했던 부활의 사실이 왜 2000년이 지난 지금에 이르러 수십억의 인구가 믿고 그 부활의 주님을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까? 그 권력이 없애려고 했지만 없앨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진리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미국에 가니까요, 저를 가이드해 주는 분이 처음 가르쳐 준 게 이거예요. 네가 만약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네가 잘못한 게 아니면 반드시 내려가지고 너는 영어도 짤제, 유석인종이제, 네 반드시 불리한 판결을 받는다. 그러니까 반드시 내려가지고 주변에 그 교통사고를 목격한 2명의 증인만 잡아라. 그럼 너는 무조건 이긴다. 손해 안 본다.
아니 2명이 안 되고 1명이라도 괜찮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예수의 부활은 몇 명이 동시에 봤다고요? 500여 형제가 일시에 봤다라고. 그들 대다수가 살아있는 그때에 바울이 편지를 공개적으로 쓰고 있는데 그것이 거짓이라면 이것이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달될 수 있었겠느냐 이 말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던 이 역사적 사건은 진리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예수님께서 아무리 우리를 사랑해도요, 능력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아무리 능력을 많아도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구원할 수 없잖아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아들을 이 땅에 짐승 같은 삶을 사는 우리의 밥이 되게 하시기 위해 말밥통에 누이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죄를 향한 저주로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있었던 시편 기자는 시편 121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생기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좋은 일은 환경을 바꾸어 주시는 일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되지 않던 일을 되게 하시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좋은 일은 환경은 변하지 않았는데 그 환경을 보는 내 눈과 마음이 변화되어서 이제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던 그것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인생으로 그 좋은 일이 든든한 뒷배인 하나님을 믿고 그 천지창조의 능력의 하나님이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믿어질 때 이 세상이 줄 수도 알 수 없는 참 평안과 참 만족과 무엇보다 지금 죽어도 천국에서 눈뜰 수 있는 구원의 축복을 허락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